저는 2005년도 목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행정부원장이라고 하는 거창한 직분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직분만 거창하지 실제는 자벽부였죠. 아침에 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였고 환자 접수하는 원목과 직원이고 또 뭘 했냐면 엑스레이 기사까지 했습니다. 엑스레이 남측에서는 다 이게 불법인데 그 다음에 거기선 치료할 수 없는 또 장기 입원해야 되는 환자는 남측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누가 먼저 하십니까? 김 기사 제가 몰았습니다. 그래서 김 기사 운전해 그러면 제가 새벽 2시에도 몰고 내려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일주일 됐는데 서로 거기 뭐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스트레스마다 보니까 싸움 붙어가지고 술 먹고 그냥 해가지고 발이 부러지고 하는 친구를 했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후송.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후송 절차가 우리 병원에서 그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우리 남측의 관리원의 출입사무소에다가 이제 주면요. 그걸 가지고 북한 출입사무소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북한 군부에다가 연락을 하면 북한 군부가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남측의 군부에다 전화를 합니다. 통신문을 보내면. 남북 군부는요, 국방부요, 통일부, 이런 데다 하고, 소위 말 군사분계선 문을 여는 건 뭐냐면,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안심한 일인데, 우리나라 국경을 문을 여는데,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역으로 오게 되면, 빨라야 1시간, 2시간씩. 그래서 막, 응급 환자는 뭐 기다리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11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후송하는 거란 일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도 참 많았지만 남측에서는 입으로 목회를 하다가 그야말로 청소부요, 뭐 엑스레이 기사요, 원전 기사를 온몸으로 섬길 수 있어서 좋은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 북한 선교를 간다 해서 했는데 뭐 북한 사람들이 알다시피 직접적으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남측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보다 먼저 이제 한 3개월 봉사하던 분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의료업체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알만한 이제 의료업체의 그 신호회하고 합쳐서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제 보니까 주말이면 전부 다 이제 내려오니까 남측으로 주일날 드리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수요기도회를.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성교회는 등록교인이 한 80명 됐고요. 주일날은 한 뭐 좀 더 아까도 얘기했는데 20명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출석을 했고 수요 기도회는 많이 모일 때는 뭐 이제 40-5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제가 남측에 있는 우리 친구나 후배들한테 야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주일 예배보다 수요 기도회 더 많이 나오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제 그런 자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 공식적으로 알다시피 저들이 공개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 뭐 예배 광고도 할 수 없고 또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요기도회를 이제 병원 로비에서 하는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그 마트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가 그 예배하는 것을 총국에다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요. 총국에서 경고를 받았죠. 김 선생, 병원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위험한 짓 하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라요. 이런 이제 경고를 먹기도 했고요. 또 의료업체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담당 참사가 가지고
왜 이 의류업체 직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왜 뭐 다른 뭐 기관에 또 다른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요. 그때 이제 그 의류업체 법인장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측의 사람들은 뭐한 20%가 기독교인들인데 공장마다 다 교인들이 있을 건데 몇 명씩. 그러면 공장마다 따로 예배를 드릴까? 그랬더니 한 곳에 모아서 드리십시오. 왜냐면 감시하기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고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이는 공간에다가 개성교회라고 현판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또 어째 알고 그 담당 그 참사가 와가지고는 뭐 난리가 났죠. 응? 누가 허락한 교회입니까? 당장 교회 현판 떼시라요. 교회로 인정받으라고 하면 조그련, 다시 말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평양에서 우리가 목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평양에서 파송한 목사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떼는데 하는 말이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응? 선생들 꼭 개성교회라고 붙여야 교회입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야, 그런 얘기 들어서 얼마나 공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현판을 뗐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 잘하고 정말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기를 반접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잔은 따로 좀 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고 들어오고 성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찬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또 그 가족들은 우리 교우가 아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잘했어요. 빵 찌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찐빵 쪄먹는 거라고.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여기다 찐빵 쪄먹는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적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그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 이제 공간을 졌는데 외부에다 십자가를 뭐 하려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메꿔가지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성교회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당동이라고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대상에다 십자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달 수가 없어가지고 파가지고 음각을 해가지고 이 강단 벽하고 같은 색깔로 해서 다 붙여놓고 안에다 음각을 해서 여기다 은은한 조명을 해서 불을 켜면 십자가 모양이 음영으로 나타나게.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동문을 만들어가지고 벽을 뚫어가지고 이동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예배 시간에 스위치를 넣으면 벽 이렇게 이동문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감춰놓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2명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뭐냐면 예배당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4시간 상주하기. 소위 말 감시원이지 감시원이. 그래서 주보를 우리가 만들자마자 파기를 하고요. 설교 내용도 다 듣고 있으니 그 설교 내용도 좀 조심스럽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아무리 또 뭐 교육을 해도 대중 기도할 때 막 흥분하면 뭐 이 막 어두운 뭐 세력들 막 하고 그럴 때마다 막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세월호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통성을 기도하면서 이 남한의 이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이 남측의 지도자들을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지도자가 많잖아요. 종교 지도자, 뭐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뭐 수적하지. 근데 저들은 지도자가 오직 하나죠. 자기 지도자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다고 보부에 고발할 뻔한 거예요. 그 보위부 과장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 왔는데 뭐냐면 죽으려고 환장했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전화보고로
제가 이제 머리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건데 지금 모자를 쓴 이유가 이제 뭐 여기 이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대머리가 훌렁 까진 목사가 자기들의 지도자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다고 그렇게 고발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 선생 여기 하루 이틀 계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얘기가 저 상부에 보고되면 당신 물론 이건 뭐 목도라는 건 뭐냐면 감지소란 나도 같이 이거야. 그야말로 목 떨어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디 가나 뭐 그런 말을 사용하면 뭐 프락처라 할까 내부 고발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요. 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가보면 뭐 이런 얘기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목사란 사실이 이제 뭐 알게 된 거죠. 목사란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아는 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북측 참조자라고 같이 뭐 얘기하고 하더니 이제 반가운지 목사님 하고 이제 불러 나를. 그래야 내가 모른 척하고 예 하면 내가 목사라는 거 인정한다니까. 이제 딴 데로 가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있었으면 모르는데 아니 부원장님 그랬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부원장이 목사라고 하는 걸 얘기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알려졌는지 그 집사 있는 친구가 어느 날 병원에 오더니 응? 이런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응? 의사도 않는 사람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라고 가더라고. 얼마나 그게 뭐 됐는지.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원무과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환자 접수하는데 또 환자로 온 우리 교우가 아유 목사님 안 나가십니까? 근데 그때 마침 북한 의사가 내 뒤에 있었어요. 한다는 말이 김 선생 목사입니까? 어디서 목사질 합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남측에 잠깐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남측에서 기도 활동 많이 하고 왔습니까? 뭐 이런 일이 이제 부득이 있어. 그래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번은 후송 환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후송 담당이니까 뭐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있고 예배 시간이 없는데 알려주니까 그럼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 내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마침 화장실에서 이 봉걸레를 빨아가지고 나오던 북한 직원이 이제 딱 들은 거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내가 또 이거 보고되면 또 골치 아픈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남측 그 근로자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목사님 차제에 이름을 목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명찰에 김 목사라고 그렇게 달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하면 이름이 목사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목사란 이유로 또 교회가 뭐 하는 이유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뭐냐면 그 연호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측 사람한테 물었더니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꾸며낸 인물이라고.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얘기할 수 없어서 연호를 이제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주체를 사용하잖아요. 주체 몇 년. 지금 주체 100몇 년이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납치 근로자가 뭐 술인가 음료수를 샀는데 거기에 우리가 근무할 때는 2005년도 이후니까 근데 뭡니까 거기에 음료수에 그 연도가 95년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뭐 이상이 지난 거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측 가게 가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이거 말이야 봐, 이 95년도인데 이거 10몇 년이 지난 거를 지금 팔고 있나?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선생님 잘 보십시오. 이건 주체 95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로 말하면 오래지 않습니까? 오래 만든 겁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주체 95년이라는 말은 무슨냐? 그야 물론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한 그 시점을 원년으로 해서 시작되는 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 95년이란 말은 우리 수령님께서 95세가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주체 95년이란 말은 수령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하니까 주체 95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지? 물론 그렇지요. 뭐 그냥 기겁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서기 2005년인데 이 서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모릅니다. 그러면 BC란 말은 아니, BC. 모릅니다. 이 BC란 말은 before Christ라는 말, 크라이스트라는 말이다. before Christ. 무슨 뜻이냐?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냐면 역사의 시작 전이란 말인데 기원전이란 말은 역사 시작 예수님이 탄생 전이란 말이에요. 또 지금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D라고 그러는데 AD 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럼 AD란 말은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주님 이후 예수님의 탄생 이후란 뜻이야. 자, 그러면 주체 95년이 수령님 탄생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령님의 실제를 증명하는 거라고 하면 서기 2005년이란 말은 예수 탄생 기점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계셨던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갔죠. 그런가 하면 예배 중에 감시하던 동무가 자꾸만 예수 얘기하니까 뭐라고 또 질문하면 정말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분입니까? 정말 살았던 계신 분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용기를 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북한 사람들 앉혀놓고 뭐냐면 저희 이제 옆에 마트 옆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마트로부터 그 유통기한이 다 된 그 음식을 저들이 공급받아 먹습니다. 이제 음식을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주면 그건 뭐 양이 많으니까 우리 남측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먹고 나면 남거든요. 그래 이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 하다가 라면하고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한 놓고서 이제 죽을 끓입니다. 삼각김밥 죽을 이렇게 물을 많이 넣고 끓이다가 거기다 라면을 넣고 작같이 끓여 놓으니까 기똥차 됐으네. 그야말로 아주 퓨전 음식이 탄생한 거예요. 먹으면 참 맛있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남직원들한테 같이 먹었는데 이걸 해놓고 옆에 이제 근무하던 북한 그 여성 동무들 초대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대화도 못 미는 대화도 못 보내 식사를 같이 못. 왜냐면 대 사람들 도시락 다 싸왔는데 도시락을 같이 먹는데 또 빠져가지고 몇 사람만 해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먹게 되면 이제 고발되면 너 왜 남측 사람들하고 식사해야 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데 저희들 도시락 먹으러 가야 됩니다. 억지로 앉혀놓고 이제 라면 이제 부르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놓고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또 질겁을 하고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나가는 거야. 앉아. 그래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결혼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를 한 그 결과로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그런 하나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좀 소위 말하는 혼전 성교는 그 인정하지만은 우리 남측처럼 임신해가지고 하면 우리는 뭐 그걸 갖다가 혼수라 그러거든요. 혼수. 그런다면서요? 혼수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인정이 안 되고 낙태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까지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주 옥동자를 분만하게 해달라고 탁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해놓고는 좀 찝찝해가지고 어떻게 뒤처리를 좀 했어요. 만약에 이 기도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고발한 줄 알겠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고발 안 합니다. 이제 해놓고 또 이제 쐐기를 박았죠. 만약에 고발하면 나도 같이 고발하겠어? 너희들도 같이 기도했다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렇게 세게 태를 녀석 하랬더니 이 친구 나중에 밥을 먹고 가면서 저한테 속삭이다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임신이 되면
선생님께서 기도한 그분께서 임신시켜준 줄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떠하든지 뭐 전도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또 아까 개성공단 존재만으로도 뭐 저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이 됐다고 하는데, 개성교회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직접 전도하지만 개성교회 존재만으로도 저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과를 하는데 우리 남측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연장 근무를 하다가 깜빡했더니 수요 기도회 날인지는 모르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북한 근로자가 뜬금없이 그러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 아닙니까? 가서 우리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그 북측 근로자가 정말 개성 최초의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말하면 11년 동안 한 명도 공식적으로 전도하지도 못했고 결실을 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일 뭐 제가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공식적으로는 이제 선교사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통합직 교단인데 개성은 우리 국내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격을 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회에 전도 목사로 맨날 1년마다 그걸 연장시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자격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주 후원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십시일반에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결과 돼서 우리 도움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 선교한다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성교회에 뭐 목회하신다는데 그 교회에 북한 근로자들도 나옵니까? 그러면 그럼 못 나옵니다. 나오면 통일될게요. 물론 그럴 때마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북한 선교 아니네요.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 지원이 멀어지고, 그렇죠? 북한 선교도 안 하면서 무슨 북한 사람들한테 전도도 못 하고 그 사람 같이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북한 선교를 후원하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주변에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좀 거짓말도 하고 좀 과장되게 나를 나중에 보니까 나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내가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전도를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앉았고 또 주변에서 보면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아무튼 결론은 한 명도 공식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전도 못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럼 뭐 했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변명하는 변명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도 한 명도 결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당신 말에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말이야 한 명도 말이야 전도도 못하고 뭐 했느냐? 소환당해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소위 말하는 또 소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명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10년 동안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같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김 목사 가가지고 11년 동안 그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북한 사람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럼 뭘 했느냐?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한 그곳에서 11년 동안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